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이 귀한 생명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감정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불공평한 순간에 절망하며 아주 작은 실망에도 깊은 좌절의 나락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출퇴근길의 교통체증, 나와 다른 의견, 심지어 타인의 퉁명스러운 태도 하나에도 우리의 감정은 쉽게 요동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전쟁은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 노예로 팔려가는 끔찍한 절망의 순간을 말입니다. 존엄성이란 찾아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부서지기를 거부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그 어떤 것도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쓴뿌리와 원망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주변 환경이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 덕분에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운명의 길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뛰어넘어 그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깟 일이 내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 이 순간이 나의 목적을 잃게 할 수 없다. 이 감정이 나의 운명을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훈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상이 거세게 흔들릴 때 당신이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감정의 인질로 잡혀 있을지 모릅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좌절감에 휩싸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장 큰 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머물러 있는 데 있다면 어떨까요?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당신의 영적 성장을 보호하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며 초자연적인 생산성을 발휘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다시 말해 자기 절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할 수 있을까? 폭풍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고 역경 속에서 미소 지으며 시련 앞에서 당당하게 걸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우리는 요셉처럼 걷고 예수님처럼 굳건히 서며 당신이 본래 창조된 모습, 즉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성경적 원리와 실제적인 도구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면의 평화가 가진 힘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혹시 거센 폭풍우 속에서 평화롭게 잠든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리며 사나운 바람이 모든 것을 뒤흔드는 상황 속에서도 마치 별이 쏟아지는 조용한 밤처럼 깊이 잠든 사람 말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한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맹렬히 불고 파도가 배를 덮쳐 배 안에는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노련한 어부들이었던 제자들마저 두려움에 떨 정도였으니 보통 폭풍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배의 뒷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공포에 질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평온한 위엄으로 일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유리처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장면을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보십시오. 단순히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가짐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폭풍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면의 평화, 즉 외부의 혼란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서 폭풍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은 폭풍의 한가운데서 잠을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힘입니다. 두려움을 다스리는 권세이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이러한 평화는 문제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확신의 존재에서 비롯됩니다. 폭풍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잔한 바다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차이를 만듭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구절은 주변이 조용할 때 평강을 지켜주시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평강을 지켜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초점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이라는 다에 단단히 매여 있을 때 바람이 불어도 당신은 부서지지 않을 것입니다. 파도가 덮쳐도 당신은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혼돈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중심에서부터 응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폭풍 속에 있습니까? 당신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압박입니까? 가족 간의 갈등입니까? 건강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배 안에 계시며 그분은 결코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평화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뉴스와 청구서, 만약에라는 가정에 당신의 마음을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약속에 고정시키십시오. 폭풍이 당신의 마지막 말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평화가 당신의 마지막 말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훈련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감정이 격해진 순간 내뱉고 나서 후회한 말이 있습니까? 그 순간의 분노와 좌절감은 마치 통제할 수 없는 폭풍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언뜻 들으면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바울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 충동, 감정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는 의지적인 결단, 즉 굴복에 대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훈련은 기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나의 영원한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마침내 억제하느니라. 이것은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감정이 당신의 결정을 주도하게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을 자극하는 무언가에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모욕적인 말, 불쾌한 상황, 불편한 일 앞에서 잠시 멈추고 속으로 다섯을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며 자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평화를 빼앗을 가치가 있는가? 이 반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나는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응답하고 있는가? 이 짧은 멈춤의 순간이 관계의 다리를 놓을 수도 불태울 수도 있는 차이를 만듭니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독재자가 아니라 지표입니다. 무언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줄 뿐 다음에 일어날 일을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 지점에서 자기 훈련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옳아야 한다는 필요에 대해 죽고 맞받아쳐야 한다는 충동에 대해 죽고 보복하고 싶은 욕망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며 명료함과 평화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당신의 평화를 통제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평화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을 위한 연기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평화 속에서 걷도록 부르셨습니다. 역대하 16장에는 다윗 왕의 위대한 예가 나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치던 다윗에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의 부하가 당장 그를 처단하겠다고 나섰지만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보복으로 응수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주께서 나의 고통을 보시고 오늘 그 저주 대신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지 모르리라.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다윗은 모든 공격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반응을 통제할 때 그들은 당신의 평화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화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드라마에 빌려주기에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달콤한 감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전략입니다. 당신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당신을 향해 선포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를 설정하는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문제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비난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그 다음 굳건히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평화는 갈등의 부재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제 좌절을 발판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곳에서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배신, 거절,
실패의 무게가 당신의 희망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좌절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발판을 심고 계시는 토양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빠져있는 구덩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궁전을 향한 훈련장이라면 어떨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는 단 한 번의 좌절이 아닌 연속적인 좌절을 겪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자신의 진실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쓴 뿌리가 자리 잡게 두지 않았고 환경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단 하루 만에 감옥에서 궁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가 자신의 자리를 위해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인내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하나님은 요셉을 부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감정적 성숙은 삶이 평탄할 때가 아니라 실망의 불길 속에서 단련됩니다. 당신의 메마른 광야가 당신의 사역지가 되고 당신의 좌절이 당신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악을 위해 사용하려 했던 것을 가져다가 선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입니다. 시험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 일을 겪으며 어떤 태도를 유지하느냐입니다. 요셉이 마침내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마주했을 때 그는 복수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지금 당신의 꿈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뢰하기를 멈추지 말고 선한 씨앗을 심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땅에 묻힌 것이 아니라 심긴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길 때 그것은 어둠 속에 감춰집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뿌리가 내리고 힘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씨앗은 흙을 뚫고 나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한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는 노력에 지쳐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평화를 서서히 앗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수많은 거짓 고소와 비난 앞에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안전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비판과 방해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자신을 목적에서 벗어나게 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할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손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운명과 상관없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이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시편 15편 22절은 말합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당신이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짐을 그분께 던지는 순간 그분은 당신이 알지 못했던 힘으로 당신을 붙드십니다.
당신의 태도, 당신의 말,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정, 그들의 반응, 최종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당신의 책임이 아닌 것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당신은 더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면의 평화가 거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정체성은 상황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흔드는지를 보면 무엇이 당신을 정의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판이 당신의 하루를 망친다면 당신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닻을 내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이 당신을 무너뜨린다면 당신의 가치는 성과나 성공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은 당신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압력 속에서 반드시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기에 사람들이 그에 대해 무엇을 하거나 말하든 그것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당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 때 당신은 인정을 받기 위한 연기를 멈춥니다. 당신이 택함 받았음을 알 때 당신은 인정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알 때 당신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신 분께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직업이나 관계 상태, 과거의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속받았고 사랑받고 택함 받았으며 능력을 부여받았고 부름 받았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일시적이지만 이 진리는 영원합니다. 삶이 당신을 흔들고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비판이 쏟아질 때 당신은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굳건히 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진리 위에 서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상기시키듯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의 영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변에서 몰아치는 폭풍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안에 거하시는 분이 당신의 평온을 위협하는 세상보다 더 크시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상황의 희생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닻을 내린 승리자로서 자신을 이끌어 가십시오. 어떤 것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처리하고 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용기와 평안, 그리고 당신의 힘이 초자연적이며 당신의 승리가 이미 확보되었다는 지식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떤 것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선언이며 승리하고 멈출 수 없는 삶을 사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인내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관용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님처럼 굳건하게 하소서. 모든 좌절을 발판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주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이 귀한 생명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감정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불공평한 순간에 절망하며 아주 작은 실망에도 깊은 좌절의 나락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출퇴근길의 교통체증, 나와 다른 의견, 심지어 타인의 퉁명스러운 태도 하나에도 우리의 감정은 쉽게 요동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전쟁은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 노예로 팔려가는 끔찍한 절망의 순간을 말입니다. 존엄성이란 찾아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부서지기를 거부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그 어떤 것도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쓴뿌리와 원망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주변 환경이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 덕분에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운명의 길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뛰어넘어 그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깟 일이 내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 이 순간이 나의 목적을 잃게 할 수 없다. 이 감정이 나의 운명을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훈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상이 거세게 흔들릴 때 당신이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감정의 인질로 잡혀 있을지 모릅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좌절감에 휩싸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장 큰 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머물러 있는 데 있다면 어떨까요?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당신의 영적 성장을 보호하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며 초자연적인 생산성을 발휘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다시 말해 자기 절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할 수 있을까? 폭풍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고 역경 속에서 미소 지으며 시련 앞에서 당당하게 걸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우리는 요셉처럼 걷고 예수님처럼 굳건히 서며 당신이 본래 창조된 모습,
즉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성경적 원리와 실제적인 도구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면의 평화가 가진 힘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혹시 거센 폭풍우 속에서 평화롭게 잠든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리며 사나운 바람이 모든 것을 뒤흔드는 상황 속에서도 마치 별이 쏟아지는 조용한 밤처럼 깊이 잠든 사람 말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한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맹렬히 불고 파도가 배를 덮쳐 배 안에는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노련한 어부들이었던 제자들마저 두려움에 떨 정도였으니 보통 폭풍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배의 뒷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공포에 질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평온한 위엄으로 일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유리처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장면을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보십시오. 단순히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가짐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폭풍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면의 평화, 즉 외부의 혼란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서 폭풍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은 폭풍의 한가운데서 잠을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힘입니다. 두려움을 다스리는 권세이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이러한 평화는 문제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확신의 존재에서 비롯됩니다. 폭풍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잔한 바다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차이를 만듭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구절은 주변이 조용할 때 평강을 지켜주시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평강을 지켜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초점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이라는 다에 단단히 매여 있을 때 바람이 불어도 당신은 부서지지 않을 것입니다. 파도가 덮쳐도 당신은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혼돈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중심에서부터 응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폭풍 속에 있습니까? 당신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압박입니까? 가족 간의 갈등입니까? 건강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배 안에 계시며 그분은 결코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평화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뉴스와 청구서, 만약에라는 가정에 당신의 마음을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약속에 고정시키십시오. 폭풍이 당신의 마지막 말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평화가 당신의 마지막 말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훈련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감정이 격해진 순간
내뱉고 나서 후회한 말이 있습니까? 그 순간의 분노와 좌절감은 마치 통제할 수 없는 폭풍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언뜻 들으면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바울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 충동, 감정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는 의지적인 결단, 즉 굴복에 대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훈련은 기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나의 영원한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마침내 억제하느니라. 이것은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감정이 당신의 결정을 주도하게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을 자극하는 무언가에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모욕적인 말, 불쾌한 상황, 불편한 일 앞에서 잠시 멈추고 속으로 다섯을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며 자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평화를 빼앗을 가치가 있는가? 이 반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나는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응답하고 있는가? 이 짧은 멈춤의 순간이 관계의 다리를 놓을 수도 불태울 수도 있는 차이를 만듭니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독재자가 아니라 지표입니다. 무언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줄 뿐 다음에 일어날 일을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 지점에서 자기 훈련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옳아야 한다는 필요에 대해 죽고 맞받아쳐야 한다는 충동에 대해 죽고 보복하고 싶은 욕망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며 명료함과 평화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당신의 평화를 통제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평화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을 위한 연기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평화 속에서 걷도록 부르셨습니다. 역대하 16장에는 다윗 왕의 위대한 예가 나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치던 다윗에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의 부하가 당장 그를 처단하겠다고 나섰지만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보복으로 응수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주께서 나의 고통을 보시고 오늘 그 저주 대신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지 모르리라.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다윗은 모든 공격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반응을 통제할 때 그들은 당신의 평화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화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드라마에 빌려주기에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달콤한 감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전략입니다. 당신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당신을 향해 선포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를 설정하는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문제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비난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그 닿은 굳건히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평화는 갈등의 부재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제
좌절을 발판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곳에서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배신, 거절, 실패의 무게가 당신의 희망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좌절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발판을 심고 계시는 토양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빠져있는 구덩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궁전을 향한 훈련장이라면 어떨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는 단 한 번의 좌절이 아닌 연속적인 좌절을 겪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자신의 진실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쓴 뿌리가 자리 잡게 두지 않았고 환경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단 하루 만에 감옥에서 궁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가 자신의 자리를 위해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인내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하나님은 요셉을 부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감정적 성숙은 삶이 평탄할 때가 아니라 실망의 불길 속에서 단련됩니다. 당신의 메마른 광야가 당신의 사역지가 되고 당신의 좌절이 당신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악을 위해 사용하려 했던 것을 가져다가 선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입니다. 시험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 일을 겪으며 어떤 태도를 유지하느냐입니다. 요셉이 마침내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마주했을 때 그는 복수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지금 당신의 꿈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뢰하기를 멈추지 말고 선한 씨앗을 심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땅에 묻힌 것이 아니라 심긴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길 때 그것은 어둠 속에 감춰집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뿌리가 내리고 힘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씨앗은 흙을 뚫고 나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한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는 노력에 지쳐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평화를 서서히 앗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수많은 거짓 고소와 비난 앞에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안전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비판과 방해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자신을 목적에서 벗어나게 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할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손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운명과 상관없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이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은 말합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당신이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짐을 그분께 던지는 순간 그분은 당신이 알지 못했던 힘으로 당신을 붙드십니다. 당신의 태도, 당신의 말,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정, 그들의 반응, 최종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당신의 책임이 아닌 것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당신은 더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면의 평화가 거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정체성은 상황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흔드는지를 보면 무엇이 당신을 정의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판이 당신의 하루를 망친다면 당신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닻을 내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이 당신을 무너뜨린다면 당신의 가치는 성과나 성공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은 당신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압력 속에서 반드시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기에 사람들이 그에 대해 무엇을 하거나 말하든 그것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당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 때 당신은 인정을 받기 위한 연기를 멈춥니다. 당신이 택함 받았음을 알 때 당신은 인정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알 때 당신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신 분께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직업이나 관계 상태, 과거의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속받았고 사랑받고 택함 받았으며 능력을 부여받았고 부름 받았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일시적이지만 이 진리는 영원합니다. 삶이 당신을 흔들고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비판이 쏟아질 때 당신은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굳건히 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진리 위에 서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상기시키듯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의 영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변에서 몰아치는 폭풍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안에 거하시는 분이 당신의 평온을 위협하는 세상보다 더 크시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상황의 희생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닻을 내린 승리자로서 자신을 이끌어 가십시오. 어떤 것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처리하고 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용기와 평안, 그리고 당신의 힘이 초자연적이며 당신의 승리가 이미 확보되었다는 지식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떤 것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선언이며 승리하고 멈출 수 없는 삶을 사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인내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관용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님처럼 굳건하게 하소서.
모든 좌절을 발판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주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이 귀한 생명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감정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불공평한 순간에 절망하며 아주 작은 실망에도 깊은 좌절의 나락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출퇴근길의 교통체증, 나와 다른 의견, 심지어 타인의 퉁명스러운 태도 하나에도 우리의 감정은 쉽게 요동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전쟁은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 노예로 팔려가는 끔찍한 절망의 순간을 말입니다. 존엄성이란 찾아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부서지기를 거부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그 어떤 것도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쓴뿌리와 원망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주변 환경이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 덕분에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운명의 길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뛰어넘어 그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깟 일이 내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 이 순간이 나의 목적을 잃게 할 수 없다. 이 감정이 나의 운명을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훈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상이 거세게 흔들릴 때 당신이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감정의 인질로 잡혀 있을지 모릅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좌절감에 휩싸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장 큰 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머물러 있는 데 있다면 어떨까요?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당신의 영적 성장을 보호하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며 초자연적인 생산성을 발휘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다시 말해 자기 절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할 수 있을까? 폭풍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고 역경 속에서 미소 지으며 시련 앞에서 당당하게 걸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우리는 요셉처럼 걷고 예수님처럼 굳건히 서며 당신이 본래 창조된 모습, 즉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성경적 원리와 실제적인 도구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면의 평화가 가진 힘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혹시 거센 폭풍우 속에서 평화롭게 잠든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리며 사나운 바람이 모든 것을 뒤흔드는 상황 속에서도 마치 별이 쏟아지는 조용한 밤처럼 깊이 잠든 사람 말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한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맹렬히 불고 파도가 배를 덮쳐 배 안에는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노련한 어부들이었던 제자들마저 두려움에 떨 정도였으니 보통 폭풍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배의 뒷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공포에 질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평온한 위엄으로 일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유리처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장면을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보십시오. 단순히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가짐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폭풍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면의 평화, 즉 외부의 혼란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서 폭풍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은 폭풍의 한가운데서 잠을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힘입니다. 두려움을 다스리는 권세이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이러한 평화는 문제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확신의 존재에서 비롯됩니다. 폭풍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잔한 바다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차이를 만듭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구절은 주변이 조용할 때 평강을 지켜주시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평강을 지켜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초점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이라는 다에 단단히 매여 있을 때 바람이 불어도 당신은 부서지지 않을 것입니다. 파도가 덮쳐도 당신은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혼돈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중심에서부터 응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폭풍 속에 있습니까? 당신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압박입니까? 가족 간의 갈등입니까? 건강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배 안에 계시며 그분은 결코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평화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뉴스와 청구서, 만약에라는 가정에 당신의 마음을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약속에 고정시키십시오. 폭풍이 당신의 마지막 말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평화가 당신의 마지막 말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훈련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감정이 격해진 순간 내뱉고 나서 후회한 말이 있습니까? 그 순간의 분노와 좌절감은 마치 통제할 수 없는 폭풍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